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성경책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면 성령행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떠나셨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전도를 해요. 어디서 전도하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사마리아 잘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요, 원수예요. 개 취급했어요. 북쪽 지방 갈 때 사마리아 땅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 싫다고 바다를 통해서 먼 길을 둘러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들 베드로가 믿어주겠습니까? 요한이 받아들여 주겠어요? 마태와 마가가 이 사실을 받아주겠냐 말이에요.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앙금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없단 말이죠. 누가 받았어요?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는데 어찌 사람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교가, 유대교가 모든 열방을 향해서, 특히 한국 사람도 이 복음을 받고 한국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유대교 민족 종교 아닙니까? 매우 일리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논란이 이미 성경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이방인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불경스럽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저 못합니다.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가라고 했는데 어찌 네가 가지 않겠다 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코넬리우스 장군, 성경에 의하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보내셨으니까 왔지, 그냥 좀 떫은 마음으로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데 고넬료 장군의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 손님들까지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해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찌 베드로 당신이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찌 베드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베드로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어찌 내가 이 일을 안 할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고넬료 그를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외적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죄 많은 백성일지라도 주께서 인정하시는데, 주님께서 인쳐주셨는데 감히 사탄이 하나님, 이 자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쳐주신 특별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파라크레토스예요.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뜻이고 크레토스라는 단어는 부름받은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조력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상담해주기 위해서 온 카운셀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옆에 선 사람을 파라크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파라크레토스 즉 보혜사, 예수님도 즉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보혜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이 사람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이다. 이 자는 내 의인이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 주시는 대언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 속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또 다른 보혜사래요. 또 다른. 여러분 국어를 초등학교만 다녀도 알 거예요. 또 다른. 이 무슨 뜻이죠? 같지만 다르다 이 뜻입니다. 같지만 다르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같지만 다른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같지만 다른 분이세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이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영원토록 함께 하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사 성막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하셨다. 자, 구약시대의 성령의 특징은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둘째, 구약시대의 성령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성령이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장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릴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이어진 말씀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외쳐도 이거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는데 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사랑이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용납해주는 사랑, 용서해주는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죄를 벌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결국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시작도 사랑, 율법의 완성도 사랑, 성경의 시작도 사랑, 성경의 완성도 사랑.
창조의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 창조의 완성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군대 제대하고 나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제가 수학 전공한 거 갖고 졸업을 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즉 신방과 과목을 신청하기 시작했어요. 과목을 듣는데 옛날에는 술, 담배 안 하면 이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수학과 학생이 신방과 과목을 들으니까 신방과 교수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쉬는 시간 되니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학생 이리 와봐. 교수님이 담배를 하나 다 무시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강의실 복도에서 담배 폈단 말이죠. 담배를 다 피시면서 자네는 어떤 이유로 내 과목을 듣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건데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목회자가 될 건데 이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교수님이 담배 불 붙이자 이게 감춘다고 이 담배를 주머니에 넣으신 거예요. 양복이 탔어요. 양복이. 여러분 그때만 해도 신자됨의 증거가 뭐냐면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건요, 정말 저한테 최대한 예의를 표현한 거예요. 저는 학생에 불과한 거지,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죠. 아마도 이분도 교회 다니셨던 것 같아요. 과거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 좀 한다, 그러면 술, 담배 안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했어요.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 하면 나이롱 신자, 교회 다니는 지 얼마 안 됐지만 술, 담배를 확 끊었다. 대단한 신자. 이렇게 인정했던 시대가 과거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이 사람은 신자다 그랬을 때 술, 담배 안 하는 거입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특별한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인정했어요. 15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보고 들었냐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보고 이 사람들은 성도구나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뭐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의 관계예요. 그럼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진짜 성도냐 아니냐라는 것은 무엇으로 판가름하냐면 담배를 피냐 술을 먹냐 안 먹냐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을 거론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는 바울의 양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바톤을 이어서 목회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보고 바울에게 전달했냐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죠. 이거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무엇을 보고 촛대로 옮긴대요? 여러분 기준을 옮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믿음을 버렸다는 말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가원 불가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 굉장히 지혜로운 명언 같아요.
그러니까 귀찮은 일 당하지 않으려면 적당히 발 담가야지 너무 깊이 발 담가버리면 인생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그런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블링블링하고, 사랑은 판타스틱하고, 사랑은 보기만 해도 그냥 막 기쁨이 나오고 막 미소가 흘러나오고 보기만 해도 막 다 퍼주기 싶고, 그건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사랑이 될 때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랑이란 뭐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 미치겠고, 내가 환장하겠고, 내가 못 참겠고, 그러한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래 참아낼 때 이게 진짜 사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나는 또한 반대로 그를 향해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 사랑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다음 세대 키워야 돼요. 교회 부흥해야 돼요. 교회 좋은 건물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끼리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가원 불가근 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한다면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좀 꺼려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기회,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기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굉장히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리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거처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거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말씀하셨어요. 이 지경 사방 경내에 경계를 정하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만드신 다음에 휘장을 만드셨어요. 휘장은 뭐냐면 분리란 얘기예요. 아무도 인간이 이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이 휘장 안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회막을 만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연출됐냐면 이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이었으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딱 만들자 완성이 딱 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이 충만하게 임재할 때 누구도 그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성막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왜요?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솔로몬 때에도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러분,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니까 그들이 그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위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전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영광의 빛을 경험한 순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거룩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자기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오늘 성경 표현했냐면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단어들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문제가 왜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13장 말씀에 주님께서 떠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님이 왜 지금 떠나시는지, 왜 우리는 갈 수 없는지, 가시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는지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려고 하시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풍랑 위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믿지 않기 때문이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믿음과 순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그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주시고 십자가에 내 허물을 대신에 다 치르시고 나를 양자 삼아 주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허물을 덮고 용서하기로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줄 믿습니다. 쫓겨난 자의 최대의 수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수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성도 최고의 특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옆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